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오늘 아삽의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시란 말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아삽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후대 자손들에게 어떻게 살도록 교훈해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역사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역대하까지 아주 길게 역사에 관한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정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핵심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땅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가 바로 돼야 되고 재정이 바로 쓰여야 되고 그리고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 어떤 면에서 이것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의하면 랍비랑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한 사람만 건져야 될 때 누구 건져야 되느냐? 답은 랍비를 건지라고 그래요. 왜요? 말씀 전수를 위해서. 이 말씀 전수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 전수하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결혼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되게 이제 부부간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심지어 결혼 안 하기도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기도 하고 부부 행복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 자녀를 낳고 번성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1차 목적입니다.
그럼 2차 목적이 부부간의 행복이에요. 성령의 관점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슬람은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피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손들에게, 내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얘들아,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고생했단다. 그들이 가나스 바네에서 정탐을 보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듣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광야 40년 뺑뺑이 안 돌아도 됐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 자녀에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사실은 다스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스리기를 해가지고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보면 마스길이란 교훈시인데요, 아삽의 교훈시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이여,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율법을 들으라. 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율법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귀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 들으라고 준 거예요. 다양한 정보를 듣겠죠. TV를 볼 수도 있고, 뭐 인터넷을 볼 수도 있고, 휴대폰을 볼 수도 있고, 신문을 볼 수도 있고, 뭐 세상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우리 귀를 통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왜 귀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귀를 만든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고 이제 다른 거는 참조하면 되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의 귀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듣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가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왜 하나님 귀를 줬겠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귀를 준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줍니다.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뇌관점에서 외국에서 들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했고 또 공부도 많이 해보고 이러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번에 이제 그 목사 안수 받는 그 노예 지금 강도사죠. 그 친구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해 봤어요. 야, 성경에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나오냐? 정치 얘기 많이 나오는 것도 알겠냐? 돈 얘기 나오는 것도 많이 알겠니?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게 쓰여져야 되고, 이거 너희들이 이해하니?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현안적인 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맞다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도 안 하고 돈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성경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하지만은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하는가에서 우리가 이걸 잘 이야기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 목사님들 참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제가 이제 쭉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자기들이 교정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얘기도 하기도 하고, 특히 정교분리 같은 경우는 저는 정교분리를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미국에서는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 게 정교분리다. 근데 한국은 교회가 정부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정교분리라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며칠 전에도 아주 큰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맞네요.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전통으로 이제 쭉 그동안 또 목사님들을 통해 배우는 중에도 성경의 그 흐름하고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동성애가 성경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려면 보통 한 30권 정도 책을 읽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할 수 있고, 담임 목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 내용이 죽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제 남편이 목사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좀 너무 우리가 다운됐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아내죠. 제 남편에게도 좀 좋은 권면을 해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이 지혜로운 아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약해지면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말씀이 자꾸 왜곡해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듣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람 관계, 말씀을 전하는 사람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내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럼 자녀를 보호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녀를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들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자, 우리 2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입을 열어가지고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로 많이 말씀했는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걸 드러내는 건데,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게 유대의 역사적, 이스라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훈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조상들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하겠어요? 특히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걸 정리하기까지는 다 구조로 내려왔거든요. 조상을 통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럼 자녀에게 뭘 전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영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한 일들이죠. 이걸 자녀들에게 해줘야 돼요. 어제 한 형제가 자매를 데리고 사무실에 와서 자매가 이제 세가지고 등록하러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기 두 줄을 와보고 등록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등록했냐 물어봤더니 그 형제가 사무실 같이 일을 하는데 그 형제를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자기가 보인대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이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한다. 이게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야. 교회 다닌 적이 있냐니 어릴 때 다녔대요. 세례 받았대요. 그래서 좀 감사했어요. 같이 그 사무실에 일하는데 그 형제는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싶어 다시 왔대요. 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놀란 일 아닙니까? 이게 진짜 전도죠. 가끔 어떤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등록한 일을 물어보면 우리에게 나오는 그분이 정말 그렇게 변화가 됐대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 온대요. 참 감사하죠. 어떤 형제가 저희 교회 와서 등록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내가 변화된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야. 그래 예수 믿고 싶어 왔대요. 저는 목회자를 그때가 제일 기뻐요. 참 복음이 바르게 흘러갔구나. 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늘에 가서 상이 있고 이 땅에 예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행복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행복이고 제일 큰 보상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전 밖에 나가면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좋은 일들, 금방 이야기한 이런 일들을 다른 목사님과 나눠봐요. 그럼 그 목사님도 또 교회에 좋은 일들을 이렇게 나눠요. 그럼 서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안 만나요. 좋은 얘기 하기도 바쁜데요. 좋은 얘기 나누죠. 우리 자녀에게 좋은 얘기를 해야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이야기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복이 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완고하게 배역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그래서 좋은 것을 알려서 니들이 본받아야 된다. 안 좋은 걸 알려서 니들이 본받으면 안 된다. 이걸 자녀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 전수해도 좋은 것은 본받아라, 안 좋은 것은 본받지 말라. 이게 자녀 교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자녀가 살아야 돼,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복받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수하는 거예요. 안 좋았던 일은 교훈 삼아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잘 되죠. 그래서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려면 가정식탁 예배 드리고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니까? 말씀을 전수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자녀와 나눕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했던 안 좋았던 일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고 자녀에게 나눕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동성애가 들어오고 포스트모던 시절에 자기중심이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자녀에게 선거하더라도 서로 후보 누구 어떤가 서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전 내년 총선 대선 생각하면 늘 기도하는데요.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를.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회주의 얘기란 것이 서구의 그 사회당이라고 있어요. 독일도 있고 뭐 스웨덴 이런 데 있어요. 그거 사회주의와 같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얘기는 중국 공산주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아,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또 청년들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뭐 헌법을 사회주의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국이나 이인영 이런 데는 사회주의로 바꿔야 된다잖아요. 그 사회주의가 서구에 있는 기독교 사회주의로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 아니, 중국식 공산주의라고.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후보 전쟁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강단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은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거 너무 몰라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되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라 일들을 하는 거지. 서구는 기독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뿌리가 지금 뭐 유교에서 지금 다 폐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뿌리를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자녀에게 잘 전수하고 그들에게 분별하게 해야지 교회가 살아남고 말씀이 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교회가 살아남지. 안 그러면 교회 없어지면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겠어요? 자, 이름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 시가 아마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서 망할 때 그때 쓰여진 것으로 배경이 되어 있는데요.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감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쉬운 번역은 도망갔도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아수르에 패했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왜 전쟁에 패했냐?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준행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교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북한도 보면 교회를 없애는데 45년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48년에 거기 정부 수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북한 그 김일성 정부가 정통 정부라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는 그냥 정부고 북한 정부는 국가 수립이래요. 이걸 여러분 동의합니까? 공산주의 사학자들은 좌파 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은 욕하고 김일성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위대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게 좀 교과서 내용이에요. 정신은 제발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요, 그들은 세상에 글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말씀대로 전수가 안 되니까 망한 거란 말이죠.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면 대한민국 위태롭고요, 교회도 위태롭습니다. 내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의 말씀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기이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이 기이한 일을 얘기하면 내 자손이 살고요, 안 좋은 얘기, 세상 이야기하면 내 자손이 죽어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야 되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